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 분이지만은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다가 지금 여기 물음표 퀘스천 마크 붙여놨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 많은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예, 안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셨는가, 지금도 살아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봐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이 두 가지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 성경을 여러분 쭉 배우시다가 이번에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 맞네. 뭐 하나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역사 뭐 증거도 있고 많이 있네. 그렇게 할 때는 야,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들으면 그때는 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그걸 아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젊은 분도 오셨는데, 예,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은 죽으면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는 데는. 예.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죽은 다음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승, 뭐 저승 그렇게 말 쓰잖아요. 성경에는 이 땅을 우리가 떠나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곳을, 예, 두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정말 이 죽음 후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있는가? 예. 지금은 그거 뭐 당장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쭉 배우다가 야, 성경 배우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맞네 그렇게 생각될 때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그러면 천국이 있네, 그러면 지옥도 있네, 그때는 믿어지겠죠. 예. 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있다면 어쩔 겁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나는 어떻게 살아왔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내 모습, 그것을 성경에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해요. 영혼.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있거든. 예.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는 상태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이야, 나는 죽고 나면 죽음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나는 그동안 죄도 짓고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이런 상태로 천국은 못 가겠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갈 거 아니요? 예.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어떤 것이 믿음이냐? 그리고 뭐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구원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이제 3박 4일 동안 말씀할 거예요. 물론 여러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서, 예, 나는 절대 하나님하고 나는, 예,
체질이 안 맞아.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난 죽어도 안 믿거든. 그런 생각 다 해요, 처음부터. 예. 왜 그러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고 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그분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마치 고아 아시죠? 고아. 부모님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살아계셔도 이렇게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예, 함께 살지 못한 사람, 부모 없이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 뭐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고아. 예. 그래, 옛날에 전년통에 부모들 죽어가지고 뭐 고아원에 가고,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고아로 자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마치 고아가 부모를 찾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고아가 부모 찾기예요, 부모 찾기. 여러분과 제가 고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아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 우리 부모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살아계셨을 때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나는 그 부모 정말 만나면 더 좋지만은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겠죠? 또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런 생각 갖겠죠? 네. 될 수 있으면 한 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시간도 전략되고 그러지. 네. 그래요. 정말 평생 소원이 바로 부모의 얼굴 한번, 예, 보는 거. 물론 만나면 더 좋다니까. 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살아가는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들었어. 뭔 소식? 아이, 자기 부모가 살아 계신다는 거야. 어디가 살아 계신다는 거야. 그 소식을 딱 들은 순간 여러분과 들으면 어쩌실래요? 예. 아, 그래요?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신다고? 알았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혹시 시간 좀 나면은 한번 찾아가 보죠 뭐. 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어. 그런 사람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일손 딱 놓고, 당신 뭐라 그랬어 방금? 네? 사실이요? 우리 부모 살아 계신다고? 그래, 살아 계신다고. 그걸 알면은 이 사람은 그날 당장 일손 놓고 그날 당장 부모 찾으러 갈 겁니다. 뭐 어디가 있든지, 뭐 예국 땅에 있든지 간에 뭐 천리 만리 그게 문제가 아니요.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어. 부모 찾으러 가지요. 그게 뭐 특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자식으로서. 예. 하나님이란 분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아가 부모 찾는 것처럼, 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다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으면은 우리는, 야,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네? 그거 알게 된다니까. 예.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고 나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경외. 예. 부모를 만났으면은 만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예. 자식으로서 효도하고. 그 자식이 도리요, 그게.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말이요. 명령을 얻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도리, 이런 것을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신분이 있고 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분,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아까 뭐 귀천 분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태어났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저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뭐냐? 자식의 본분은 당연히 부모를 쳐다보고 만나봐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이고 도리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그분을 일단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한다는 공경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후회가 많을 겁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긴 사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바쁘게 살기는 했지만은 지금 살아계신다면 더 저를 많이 모실 수 있었는데, 옛날에 잘해드린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잘못해드린 것도 있거든. 서운한 것도 있거든. 지금 같으라면 더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돌아가셔버렸거든. 만날 수도 없어. 후회해봐도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정말 그 부모님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물론 여기 보니까는 어르신들은 모시고 와서 이런 곳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온, 이건 최고로 큰 중요한 효도입니다. 고기 반찬에 밥 먹고 뭐 좋은 집에서 잘 모신 건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님에게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면 그건 최고로 큰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지도 않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 경외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경외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세 번째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 여러 번 많이 쓰잖아요. 이 솔로몬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 자기 아버지가 두 번째 왕이었거든.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웃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뤄놓은 그런 시점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물론 솔로몬은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앞에서 굽실거리고 말이요. 왕을 받들어 섬겼다고 말이요. 솔로몬 밑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궁에서 하루 동안에 매일 하루 동안에 먹어치는 음식 양이 나와요. 음식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는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 아시죠? 밀가루. 저도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 가는 밀가루가 30석이래요. 30석. 한 석은 10마리입니다. 10말. 가는 밀가루가 300마리예요. 300말. 요즘 밀가루 한 푸대 이거 한 말 못 돼요. 사실은.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굵은 밀가루 600말. 그러니까요, 하루 동안에 900말, 밀가루 900말을 계속 음식을 만들었다니까. 물론 혼자로 먹는 거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식솔들이 다 먹긴 했겠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살찐 소, 아주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산에 있는 소 20마리, 매일 소 30마리씩 잡았어. 30마리씩. 그리고
양을 매일 100마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노루와 사슴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 됐다. 하여튼 맛있는 쇠고기, 노루, 옛날에 시골에서 노루친 막대기로 3년을 우려 먹었단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솔로몬 앞에 가서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시는 그런 전부 다 금이래요, 금. 이게 뭐라고? 이거 컵이요, 컵. 솔로몬의 마시는 컵, 금, 밥그릇, 금, 국그릇, 금, 반찬그릇 전부 금, 수저 금. 얼마나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전쟁할 쓰는 방패 있어요.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요. 그 정도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들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또 솔로몬의 왕 부인이 몇 명이냐? 정실을 후비라고, 거의 정실 부인입니다. 본 부인이 몇 명이냐? 700명. 빈장이라고, 빈장은 또 왕의 첩입니다. 후처. 첩이 몇 명이냐? 첩이 300명. 도안 몇 명? 1000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상대 숫자가 많은데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야. 지금 장가 못 간 사람도 있어. 솔직히.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을 건드고 살았다니까. 1000명 얼굴을 알아, 이름을 다 알아. 다 모를 정도로. 네가 누구냐? 제가 785번이요. 말하면 이런 식으로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살았으니, 황금보석을 꾸민 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짐작가시죠? 하나님께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네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쩌냐?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뭐라고? 여기 보십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거든. 예루살렘 왕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헛되다 말 5번 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뭐라는지 아세요? 1장 14절에 내가, 솔로몬이 말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혀. 바람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봤지만은 결국 죽었다 이거예요. 솔로몬만큼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진짜로. 솔로몬은 그렇게 살면서도 헛되다. 여러분도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참 허무한 거 많아요. 그렇게 젊은 때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공부하고 농사 짓고 일하고 했지만은 늙으면 내게 치매도 걸리고 자식들 잘 길러놓게 자식들이 부모를 배반하기도 하고요. 참 어찌 보면은 참 내가 헛살았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노상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야.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 아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지 않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이 그의 도리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이 결국 다 들어봤으니까는 이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요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을 하셨다고 말이요. 자, 여기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그래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영생 얻어라. 다른 말하고 구원받으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라. 같은 말입니다. 영생. 영생 한번 써볼까요? 예. 영생을 이렇게 쓰거든요. 예. 크게 써보겠습니다. 영생.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영생이란 말은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요. 예. 이 영생이란 말은 우리 육신하고는 해당이 안 돼. 예. 우리 육생은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 성경은 사람 연수가 70년, 80년 그래요. 요즘은 좀 수명이 길어져. 요즘 100세 시대라거든요. 100년, 넉넉 잡고 100년 정도 살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저 영생이란 말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죠. 영생,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해당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생명도 우리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간에 그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예. 이거 교회 열심히 다니란 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예. 이건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알고 그 해답을 풀고 가야 돼요. 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란 분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천지가 뭐요?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 저 하늘과 땅만 창조했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걸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딱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 창조했냐?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거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인간이 모르면은 내 가치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쭉 이번에 이제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리고 이제는 맨 나중에 이제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의 가치가 뭐냐? 가치. 모든 물건만 나름대로 다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냐? 예. 그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육신은 아니요. 육신은 이것은 100년짜리니까 더 중요한 가치는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형상들이 지으면 영혼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쭉 살아오죠. 예. 여러분 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야 먹기 위해 살지요. 글쎄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이 사람의 가치입니까? 먹기 위해 산다면 사람은 짐승하고 크게 다를 것도 없어. 솔직히 짐승은 진짜 먹기 위해 살아.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말도 마시오. 요즘 같더라면 코로나도 있고 말이야. 요즘 같더라면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요.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살면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모르니까 결국 그 산다는 그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으면요 이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는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요. 뭐 서양적인 말로 뭐 알면 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네. 몸은 좋지만은 뭐가 될 뻔하다가 하나 뒤집어져 가지고 도가 됐다고 말이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천국을 가든지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 네. 자, 그래서요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도대체 뭐냐? 예. 뭐고 도대체 영혼은 어디서 왔냐? 사람이 정말 영혼이 있냐?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그래. 예. 죽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나중에 조상들이 부모들이 죽고 나면은 뭐 제사를 왜 이렇게 잘 모신 거 몰라.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면서 그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 성균이라고 막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막 해가지고 막 산소를 꾸미고 뭐 제사를 모시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든지. 예. 절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인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거든. 마음이 아프거든. 괴롭거든. 인생이 뭐냐? 인생은 뭐냐? 인생은 나그네지 뭐. 나그네. 나그네는 지나가는 나그네. 나그네도 그날 저녁에 자기가 잠잘 곳 먹을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 최윤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 무슨 노래? 하숙생. 따라보세요. 하숙생. 아니 사람이 하숙생으로 끝나면 되겠어? 예. 하숙생. 예. 제가 불러볼까? 저 노래 잘해요. 네. 하숙생으로 끝나가 자기 본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집이.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진짜 한번 불러봐야지. 네. 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왔더니 뭐 저런 노래를 다 불러줘야 할지 모르면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고 정처시 흘러서 간다. 2절도 있어요. 2절까지는 뭐 2절은 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수생이라는 부르는 이 노래는 참 곡도 좋고 가사도 좋은데 답은 없어요. 답이란 게 뭐예요? 갈 때 손 두고 가지 마라, 미련 두고 가지 마라,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에이,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구원받아라, 천국 갈 수 있는 거 준비해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영생을 얻어라. 이거 답인데 여기 뭐 노래 그런 노래 있어요? 저분이 저 노래 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까?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노래 불렀지만 자기는 답을 얻고 갔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알아야지.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예.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더라죠. 우리 육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 드신 만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 그러면 거기서 끝난다고? 인생은 산막이라. 산막. 1막이 언제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2막이 언제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2막 10달 동안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한 사람이 형성되는 과정 10달. 그것도 이제 준비 다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은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 동안은 뭐 출세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자식 낳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제 마지막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또 제 3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힘들어도 모르니까.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지금까지 살다가 나 죽어서 죽는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뭘 그렇게 고민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건 고민해봐도 몰라. 연구해봐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마라. 날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줄 알고 답을 여기다 줬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예. 우리는 그래서 이번 3박 4일 동안 그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알고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천국 지옥 이해가면 당장 이해가 안 되죠. 예. 와 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지어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질 때 지옥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그걸 이제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지옥 갈 사람 같으면 큰일 나죠. 천국 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자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예, 아이고, 예, 사람이 살다가 이 땅에 살면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래야 하고 죄 짓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있는 것이지.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한 이야기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어보고 볼랍니다. 기준이 있어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얼마만큼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기준이 있냐고 말이에요. 기준이. 기준 대봐라면 아무런 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뭐 불공도 드려보고 뭐 가서 절도 하고 뭐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요 그거의 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 교회 다니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 택안 받기 교회 다닌다고? 저도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계셔서 앞에서 죄송하지만은요 저도 올해 7학년 일반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어. 장로교회. 그래 태어났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 장로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녔다고? 71년 다녔으면 많이 다는 거요. 예. 물론 그거는 20살 때 받았습니다만은 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를 통해 자랐어요. 저는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아버지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유명한 신학 박사님한테 세례도 받고 저도 교회에서 할 만큼 다 했거든. 믿음 좋다는 이야기 듣고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살을 먹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딱 했어. 뭐라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너 구원 받았니? 물어보더라고. 예.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뭐라고? 아니요. 제가 구원 받았지요.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제 대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잘못 믿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건 네가 헛교회 다녔다. 아니,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자기를 택했다는 거 다 믿고 있으면서 오늘 죽으면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간다요?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 나는 그 당시 그때 죽었으면 나는 지옥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택함 받았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갔다.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저와 같은 사람 내가 수십 명, 수백 명 만나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뭐 돈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 몰라. 그런데 또 천국에 갈 자신 없대.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요, 그게. 이게 말이 된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네. 이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예.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경학자입니다. 백성의 성경 지도자,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유명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 따라할까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뭐라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볼 수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거듭난 거. 저는 20살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거듭난 사실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되고 다니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교회장에서 태어나서 교회장에서 늙어 죽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엔 못 가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번에 확실히 답을 얻어야 돼요.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 이번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고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부족하는가? 앞으로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가서 진찰도 받고 병이 무슨 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뭐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무조건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또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이곳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이제는 확실히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건 예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모든 사건은 다 초점이 예수님하고 맞춰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하는 일이 나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결국 나하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해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생명의 구주로 정말 확실하게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는 결코 건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데 그러나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영생 얻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 예. 그게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일단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야 깨달아지는데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오셨으니까는 기왕 오셨으니까는 잘 듣고 깨닫고 가십시오. 구원받은 건 이건 선물입니다. 구원은 이건 공짜예요. 그냥 그대로 주는 그냥 거둬 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사람들이 믿는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에 다닌 것을 믿는다 그래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좀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해 그냥. 교회 일이야 뭐 그냥 뭐 만세 제껴놓고 교회 가서 일하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 보면 뭐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열심히 한 사람 보고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 믿으란 말은 있지만 잘 믿으란 말은 없습니다. 잘 믿으란 말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길게 잘자를 길게 뺄수록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잘 믿는 것이고 그 따져놓으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자, 이거 여러분 뭡니까 이거? 이 컵을 잘 믿어보세요. 뭐요? 컵이지 뭐 길게 뺀다고 컵이 뭐 도가 되는가? 잘자 속이가 문제 있어요. 자기 정성,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게 그만큼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저도 예수님 못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 얼굴 못 봤죠. 예수님은 2000년에 오시다 가셨으니까. 사랑한도다. 나는 예수님 못 봤거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거든. 내 생명의 주인이거든. 여기 구원받으시면 다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적인 것,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거듭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 깨달아진 사실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확증돼야 돼요. 확증돼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열심히 하면 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항상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 불안 속에. 네. 그건 확실히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겠냐?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예.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 저는 확실히 알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저는 버려졌죠. 그 당시에. 버리는 줄 모르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와 같은 사람을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워. 적어도 저와 같은 사람은 돼서는 안 되거든.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아주 많은 시간을 지금 통해서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확실히 한번 증거해봐라 그 말이에요. 믿고 있는 거. 이런 말씀도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나중에 나하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이 왜 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눈은 불안해.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본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가르사대 네가 여러분과 제가요 내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못 산다고요? 살 자가 없다는 얘기는 죽는 얘기요. 하나님 직접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직접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매개체를 줬어요. 매개체. 여기 지금 핀마이크 찾죠. 지금 제 목소리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이 다 편안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확대하는 이건 도구입니다. 이거 매개체예요. 저는 아직 안경 쓰지 않습니다만 안경 쓰신 분들은 뭐예요? 자기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기 눈에 딱 맞는 도수를 안경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아주 선명해 보이잖아요. 말 잘 못 듣는 분 있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요즘은 보청기 딱 끼가지고 소리를 확대해서 들은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매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체.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매개체를 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론 가장 확실한 매개체는 성경인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삼라만상의 대자연입니다. 자연계. 자, 여기 자연의 일부가 있는데 이거 조화냐 성화냐?
요즘은 조화인지 생화인지 잘 모르겠더라니까. 얼마나 꽃을 잘 먹는지. 조화 알죠? 참 조화가 좋아해. 네, 여기 보세요. 양쪽에 꽃이 있는데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같은 종류의 꽃은 꼭 같은 시기에 피어요. 아무도 안 봐도 산속 나무 밑에 딱 피어 있어. 벚꽃 필 때 한번 봐봐요. 똑같아. 야, 어쩌면 그렇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쥐가 때가 된 게 피운 거지 뭘. 그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햇빛 안 주고 하나님이 비 안 주면은 우리가 살아? 어림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천지 만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연계를 쭉 봐보세요. 아무리 시골에 살고 농사를 짓는 분도요, 예, 결국 때가 되면은 비 안 오고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예, 하나님께 비 내려주라고 옛날에는 뭐 산에 가서 뭐 기우제도 지내고 뭐 묘를 잘못 썼다가 또 묘 팔아 다니고 막 옛날에 참 웃긴 이야기 많이 했지. 예. 이 자연계, 삼남한성의 자연계 쭉 보면은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이제 인류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하나님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고,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했고,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많은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우리는 역사 살펴보고 또 과학적 살펴보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은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물론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예,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이 성경 속에 한 민족의 역사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선택받은 증인의 민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대로 쫙 그들의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거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배워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살아있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자, 그 역사도 이번에, 예, 또 내일 모레 쭉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약성경,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려면은 실제 구원해야 될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시아라래.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래.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예언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예?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도 이야기했고, 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이야기했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도 말씀했고,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예?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33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의 생애만 살펴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을 생각으로 기록됐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체다 그 말이에요. 매개체.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대상, 예, 대상인 하나님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예. 자, 사람은요,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그런 거 이제 그 사람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같은 거. 요즘 살아있는 사람도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회사를 읽었다 해가지고 자서전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중심 인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또 1000년 전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됐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예. 전기가 미리 기록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충분히 배워보시고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예. 오늘 첫날은 제가 말씀드리면 내일은 또 다른 분이 또 그것을 또 역사적인 것도 자세히 말씀할 겁니다. 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해요. 창조. 어떻게 창조했냐?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 예.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예. 창조. 예. 이런 만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만물,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 살아가는 거 우리가 조금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야, 그 정말 희한하네, 희한해. 참 놀랍습니다.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사야 40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예.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지금 밤이지만 지금 여기는 실내에 전등이 켜있기 때문에 화가 좋잖아요. 밤에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는 뭐 밖에는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눈을 한번 높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했으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천장 쳐다보세요. 뭐 있어요? 천장. 선풍기도 들어가고 전등도 있고 뭐 칠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있다고 말이요. 이런 집을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 달 만에 와보니까 이런 거 저절로 생겼다고? 예. 그런 이야기 하면은 이 양반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누군가 만들었겠지, 누군가 사다 놨겠지. 그렇게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여러분과 제가 저절로 생겼다고? 우리가 저절로 살아간다고? 없어. 저절로 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뭐가 저절로 가는데? 스님이 저절로 가. 그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고요. 네. 스님은 저절로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저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태어났고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세요? 그 모든 걸 누가 줬냐?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도 해가 떴어요. 졌어요. 달도 떴을 겁니다. 별도 있고. 예. 저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나를 낳았어? 날 낳았다는 증거를 대봐. 날 낳았다면 나한테 뭘 해준 건 뭐 있냐고. 그 어렸을 때 힘들게 길러놓으니까는 조금 뭐 불만을 품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날 낳았냐고 날 낳았다는 증거를 대보라면서 날 낳았으면 나에게 뭘 해준 거 뭐 있냐고 큰 소리 치는 그런 호루자식. 성경에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게 정상적인 자식입니까? 그건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만으로 이 모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산 줄 알고 천만에 여러분과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도 안 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우리 이 세상에 살도 못해. 잘할 수가 없었어.
어른 돼 보면 나중에 이제 자식 나보고 손자 나보고 길러보면은 나를 어떻게 부모가 길렀는지 그때는 알게 되겠지. 예. 애들은 조금 뭐에 안 맞으면요 부모한테 투정 부르고. 예. 그것은 몰라. 나중에 이제 커보면 알아. 커보면 나중에 알아. 정말 구원받아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이런 세상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고 나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사실은. 네. 자, 놀란 겁니다. 네. 누가 이 모든 걸 졌냐? 다 물건도 필요한 거 사다가 설치해 놓고 다 필요한 대로 용도를 다 쓰고 이건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 밖에 있는 저 산, 들, 저 바다, 하늘, 태양, 수많은 별들, 저 모든 것들은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걸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생겼겠지. 예. 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생긴 게 없는데, 저 태양이 제대로 생겼다고? 예? 저 바다가 제대로 생겼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진짜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딱 1절이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했단다 하고 선언을 딱 해놓고 어떻게 창조했냐? 더 나가서는 왜 창조했냐? 그것을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 운명이 들어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죠. 이제는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고 건설회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아파트를 지나가도 그러더라고. 저 집을 자기가 지었다고. 당신이 저 집을 지었어? 그렇다 하더라고. 어떻게 지었어?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 지을 때 거기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 했는가 모르지만, 예, 목수 일 했는가 뭐 세멘 일 했는가 모르지만 한쪽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짓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예, 그 집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산에 지나가면 예, 개집이 하나 있어. 개집. 예, 여러분 벌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개미집은? 예? 개집은?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벌집은 벌이 만들고, 새집은 새가 짓고, 예. 개미집은 개미가 짓고, 쭉 하다가, 개집은 그러니까 개가. 예. 개집은 개가 안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비싼 개도 자기 집 못 만들어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것은 없다. 예, 그 말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창조의 증거.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욥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보니까 웃긴 소리가 있네. 예, 모든 짐승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이 뭐 말이 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한테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고기가 또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향하신 줄 알지 못하리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영인지 아십니까? 이 삼남한상의 대자연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봐라.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살아가는 걸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요.
이 욥기란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이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3,000년의 기록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욥기란 성경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모든 짐승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네. 야, 요즘 우리가 좋은 시대 살지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가지 뭐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연속극도 하고 하지만은요,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은 살아있다. 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이 카메라를 딱 이렇게 설치해놓고요, 딱 몰래 설치해놓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걸 다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새끼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거 쫙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탐복시켜버립니다. 동물의 세계는 뭐냐? 약육강식이라 그래요.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살아남으려면 또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 쫓고 쫓기고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또 머리를 쓰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참 그것들 진짜 희한하네. 예. 거기서 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지혜를 얻고요. 예, 무기도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 환경에 적응해 나는 그런 지혜를 제발 좀 배워가지고 이 모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건 우리 텔레비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창조의 증거를 해요. 창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이 새는 이건 그림이 아니고 찍은 사진인데요. 어떤 것이 암컷인 수컷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림도 없습니다. 이 두 새가 있으면요, 거기서 다 알을 낳고 알을 또 얼마 동안 다 품으면 새끼가 다 깨나가지고 또 새끼가 깨나면 또 자라가지고 또 지금 어미처럼 똑같이 살고 또 나중에 알을 낳고 참, 사람이야 뭐 교육시켜서 하지만은 짐승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이런 걸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보여주라고 여러분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런 내용이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아까 말한 약한 짐승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잡아먹히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하면 위장술이라고 해요. 위장술. 이 벌레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지 혼자 다니기도 불편할 것 같아. 그런데 등에다가 큰 나무 이파리를 붙였는데 지가 붙였는가 지가 엄마가 붙였는가 모르지만 붙였어. 왜 이걸 이렇게 붙이고 불편하게 다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죠.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나무 이파리야. 나무 이파리.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 도마에 보면 사탄 나뭇잎 꼬리 도마뱀입니다 그랬는데 도마뱀이 어딨냐? 여기. 이게 머리라 이거 도마뱀이. 이게 몸뚱아리고 이거 꼬리인데 이 꼬리가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 이파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딱 때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색깔하고 이 도마뱀 색깔이 딱 같아져 버려요. 이건 누가 이걸 나무 이파리라 가지고 이거 도마뱀이라고 하겠어요. 또 이 나뭇가지 이게 딱 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뭇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고 자벌레라고 하는 벌레예요. 벌레. 나뭇가지처럼 딱 이렇게 하고 있어. 난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사람을 속이려고. 이건 나뭇가지가 아니고 벌레입니다. 이 나비 보십시오. 이 나비. 날개가 영 딱 나무 이파리처럼 꼭지까지 있어요. 여기요. 이거 딱 저기 나타나면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거 대벌레라고 내가 사내가 잡아봤다. 딱 이렇게 생겼더만 이파리에 붙어있으면 금방 퍼지나니까 지 몸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니까. 이렇게 바람 불면 같이 흔들려. 이렇게 나가 지금 나뭇가지다. 왜 이런다고?
모릅니까? 제가 가르쳐 주려고. 따라해 보세요. 살라고. 왜 그런다고? 살라고. 답은 간단해 보여. 예, 살라고. 살아남으려고. 상대방을 속인다고 말이야. 여러분이 가르쳐 줬어. 이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배웠답니까? 학원에서 배웠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났어.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 그걸 이제 품부했다래, 품부. 예.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 1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천문학자. 아이작 뉴턴이라고. 저 공원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만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세상을 떠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아이작 뉴턴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인체의 신비, 사람의 신비죠. 자연의 신비, 아까 이런 거 자연의 신비죠.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죄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람은 과학자거든.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한 불안한 학문이고, 성경은 진실에 시작한 우주의 대과학이다 그랬어요. 과학자가 성경은 우주 대과학이라 그랬고,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한 불안한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진짜 성경이야말로 우주의 대과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대단하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 이거 보세요. 등에 큰 눈알 무늬가 있는 흰줄 태극나방의 애벌레. 여기 눈처럼 보이죠? 이건 눈이 아닙니다, 이거. 눈처럼 보이게 하는 무늬요, 무늬. 그래, 저기 나타나면 이래가지고, 여기 뭐, 내가 뱀이다, 뱀.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왜 이런다고? 살려고. 이거 뭐요? 적이 나타나면은, 죽어버린 거 아니라 죽은 척하기. 적이 나타나면 다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죽은 척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보면 영구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모리포라는 뱀인데요. 죽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딱 지나가면 또 엎어져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또 누군가? 이 사람은 파스텔이라는 사람인데, 파스텔 알아요? 파스텔의 우유는 자세 봤겠지. 프랑스 유명한 미생물 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 파스텔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를 할수록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건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아까 뱀 봤죠? 뱀이 죽은 척 한다고 말해요. 죽은 척에. 그런 뱀이 실제로 많아요. 왜 죽은 척 한다고요? 살라고. 우린 왜 이런 말씀 배웁니까? 우리도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영원히 살라고. 영생하려고. 우리는 이 영생의 진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 배우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영성하지 못해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담은 하루라도 담 며칠 더 살아보려고 저렇게 죽은 척도 하고 위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살라고. 우리는 영원히 살라고. 예.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런 말씀 배우고 이런 산에 와서 말씀 배우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 우리는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여기 오시란 거 아닙니다. 예. 사람은요, 예.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귀하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문이 있어, 의문. 예. 다 똑같아.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 예. 이 사람은 로댕의 유명한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인데요. 우리도 어떨 때는 가만히 이렇게 꼼꼼히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고민하고. 네. 자, 우리나라의 박진영이란 그 유명한 K-팝 가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이나, 예,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민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이야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을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네. 뭔데? 어떤 고민이시길래? 이 세상하고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저는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정말로 이 세상과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실이 정확하게 궁금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만들었냐. 만들지도 못하는 거 100조개로 돼 있는 게 저인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우리 몸은 자동차의 몇 조배 복잡한 기계인데 면허증도 없고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를 몰라. 그러면 진짜 사용 설명서는 만든 사람 아니면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든 사람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봐도 궁금한 걸 어떻게 계속. 자선이 답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막 네. 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사람이 누군가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을 법은 한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의아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를 다 알아도 그 한 가지 1% 사람을 누가 왜 만들지 그걸 모르면은 결국 쓸쓸하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가 만들었는지. 누굽니까? 성경에는 그냥 첫 절부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딱 선언해놓고 성경 시작하잖아요. 예. 답이 그냥 처음부터 나와요. 예. 그게 답이라.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궁금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 모르면요. 다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알면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문이라. 예. 거기에 이 답이 성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죠. 구약성경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한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아까 말한 그 솔로몬 이야기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에요. 그 다윗은 어렸을 때 정말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중에 훗날 이웃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거든. 다윗이 쭉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는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우리도 지금까지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고 보면은 이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여호와여,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알아줍니까? 그 말이에요. 또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는 헛것,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헛것, 여기 보면은 일 그리죠. 일. 그 나나주에 보게 되면은 기식과 같고 그래. 기식이라는 것은 사람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뭐 몇십 년 산다고 하지만은요, 따져놓고 보면은 한 번 숨 쉬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존재에 불과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줬어요. 오늘도 주신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수많은 별도 주고 삼라만성의 대자연, 산과 바다, 들과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걸 줬어요. 사람은 헛것과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줬어요. 그것만 준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까지 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이사야 4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여러분과 제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많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란 걸 알아야 돼요. 가치. 모든 물건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가치를 다 지니고 있어요. 이 가치, 사람도 이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 가치를 정할 때 몸무게 달아가지고 가치 정합니까? 짐승은 길렀을 때 무게 달아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오면 값이 많이 나고 적은 거 적게 나가고 그래요. 사람은 몸무게 달아가지고 사람 가치 정한다고? 그래서 가치 정한다면 저도 좀 나갈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 영혼의 그 가치가 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니까. 영생. 바로 그거예요. 가치는 필요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저 산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갔더니 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요즘 가전 제품집에 가보면 희한한 거 뭐 자동으로 뭐 청소기도 있고 자동으로 옷이 다려진 것도 있고 처음 본 거 많대. 이 할아버지 모르고 살았거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나니 그것도 모르고 여태 살았네. 아이고 나도 그러면 좀 사가자 해가지고 또 한차 사가지고 또 자기 집에 갔네. 갔더니 자기 집은 또 필요가 없어. 쓰레기 불과해. 왜 그랬을까? 그건 저 감이 안 온 모양이지. 거기 전기 안 들어온 곳이요, 산에. 전기 안 들어온 곳에서 가전제품이 뭐의 수확이 있겠냐, 그 말이요. 그 말입니다, 그 말. 필요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 거다, 그 말이요. 나는 도대체 누가 필요하느냐? 물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진정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가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같은 종이라도
연습장하고 땅 문서, 아파트 문서, 계약서 그런 것은 가치가 틀려. 그런 것은요 자기 집에 가장 안전하고 귀중한 곳에 딱 보관합니다. 신문 쪼가리, 애들이 뭐 화장지 같은 이런 것은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리지만은요 가치가 틀려.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따라서 마지막에는 가치가 틀리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쓰레기 불과하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요. 그건 알고 살고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사람 만든 목적이 뭐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예.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그걸 깨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주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놓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니까 가치는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다 피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줘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가치는 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 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조금 뭐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돈 몇 푼을 뺏겨서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면 또 스스로 비관해가지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이건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뭐 지 그런 거 안 해도 돈도 많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돈도 있는데 뭘 그렇게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웃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공산국가 봐,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뭐 돈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 옷동네 누구요? 김정은이? 그런 애들도 돈 많아. 아니 뭐 그래가지고는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나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깝깝해,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이야 막 사람들이 막 앞에 뭐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지나가봐. 나중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답에 가보면 진짜 그들이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난 생각하면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해. 물론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차라리 너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성.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계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 몸이 있어요. 이 육체죠.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 혼이 있어. 혼.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입니다. 영.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어떤 역할을 하냐.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식욕, 성욕, 명욕 같은 아주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식물에게도 동물, 사람에게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혼이 있어. 혼은 이건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혼이 동물과 사람에게는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사랑, 사상 같은 걸 추구하는 것은 이거 혼의 활동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인데, 예, 이것은 사람한테만 있는 겁니다. 예, 동물과 식물에게는 없어요. 예, 영은 예, 먼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예,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예,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거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영원 사모심이라고 하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이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예,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있어요. 예.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노처녀 시집 안 간단 말 거짓말입니다. 시집 안 나고 큰 소리 치고 빵빵 쳐다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 다음날 가버려요. 장사가 미치고 장사 물건 판다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미치고 팔 때도 있지만은 장사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뭐 자갈론 팔아 넣다가 남 좋으라고 장사한 거 아니잖아요. 미치고 판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거짓말 중에 하나고, 또 가장 중요한 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빨리 죽고 싶단 말 다 거짓말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기 뭐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어르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거든. 예.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면 어떡하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니고 솔직한 마음이거든. 예, 진짜 죽을 뻔했네. 예, 죽고 싶다고 뭐 빨리 죽을 약 사다 주라고 한 사람도 예, 그 다 입에 붙은 막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줘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그 믿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영혼의 욕구거든. 예. 자, 사람의 구성, 사후의 세계 이런 책이 많아요. 사후, 죽음 후에. 예. 이 사람 미국의 옛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입니다. 대통령을 치료한 의사죠.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 권위자인데, 예. 이 사람은 자신의 환자 120명이 임사,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체험담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모리스 롤린스 박사인데요. 예.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랬어요. 이런 유명한 분들도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세상 후에 또 세상이 있다. 예.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독일 의사가 자기 환자들 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예. 그 책을 쓰고 나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예. 저자는 이 글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예. 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죽음이요, 그거예요.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예.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도 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그걸 우리는 죽었다 그런 거예요.
예. 언젠가는 이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 다른 말로는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 말은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내일 배울 겁니다만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한 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달 동안 이 땅에 살기를 몸이 형성되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동안 사는 과정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다.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람이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면 허무한 거거든요. 정말 허무해. 자,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모양이죠. 사람의 구성.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자, 여기 임사 체험한 사람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임사 체험하신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과정까지도 다 봤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사 체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 미국 가면 1,5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사람 같으면 입을 맞춰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도 이런 임사 체험한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거의 내용이 똑같아.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을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게요 절대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 그래서 전도서 아까 3장 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천하랑 뭐요? 하늘 아래 기한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곡식을 심을 때도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또 죽일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고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면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필요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라는 건 그리워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 목이 마르면 반드시 뭘 사모합니까? 물을 사모하죠. 배고프면 뭘 사모합니까? 꽁보르밥이 좋습니다. 밥을 사모하죠. 그 사모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각 태어나면 뭘 찾아요? 엄마 젖을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애들 줬다 먹여서 배불러 봐. 막 손잡고 옹알이 하면서 얼마나 노는데 그건 이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편하면은 나는 지금 대단히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왜 행복하냐? 배가 부르니까.
또 좀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막 울기 시작해. 나는 지금 대단히 불행하다. 왜 불행하다고? 배가 고프니까.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간단하 그냥 엄마만 들어오면 돼. 엄마만 들어. 엄마 들어와서 젖만 딱 먹여가지고 배부러 나오면 또 금방 또 행복해져 버려요. 좀 있으면 또 금방 불행해져. 배고프면은. 아이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채워주면 돼. 아이한테는. 좀 자라나서 한 서너 살, 15살 되면 요즘은 이제 사춘기라 하더니 사랑의 짝을 찾아. 이성.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마주 쳐다보고 있으면 둘이는 그냥 마냥 행복해. 다 부모들이 반대해도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냥 행복해. 헤어지면은 서로 뭐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필요한 거에 채워졌거든. 그러면 행복하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안 배운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찾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을 찾는 거죠. 내 시작을 찾는 거예요. 내 근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아까 뭐 고아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참 못나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은 마냥 행복해. 예,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뭐 사람들이 봐도 별 아르지 않지만은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예. 영성이라는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거든. 그런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 알아요?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불러볼까?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모든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그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대가 먼저 죽어.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 아니면 언젠가는 같이 죽어.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원히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결국은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허무하다 그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네. 그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죽으면서도 웃고 죽을 수 있어. 뭐 죽으면서 막 웃고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고통스럽게 죽어도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네, 바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종착. 여러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생의 허무함. 내가 헤아려 생각하는 모든 일이 먼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바람은 안 잡히니까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어. 행복, 만족, 기쁨을 얻어보려고 명예, 지식, 재산, 자식, 가정, 뭐 아파트, 자동차, 취미, 술, 낚시 갖다가 계속 갖다 부으면은요 금방 채워질 것 같고 해질 것 같은데 밑으로 허물로 다 빠져나가. 일단 밑을 막아놓고 붓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개미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죠. 평생 연습마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해보지 못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겁니다. 인생이나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좀 지나가면 이것도 없어. 한중 후로 돌아가고 없어. 예. 우리 이렇게 태어났어. 왜 왔냐? 빈손으로 왔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거야. 결국 우리도 이 땅에 왜 왔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영생으로 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쭉 인생길이 쫙 앞에 펼쳐 있죠. 계속 마지막에는 종착지가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예쁘게 자라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예. 이 사람 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늙어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늙어가더라고. 예. 그런데 이 할머니는 또 이분들이 또 부러운가 봐. 여기는 혼자고 여기는 둘이거든. 이런 때도 있었지만은요. 예? 또 금방 또 이렇게 되거든. 예. 예. 이런 때도 있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성질 났어 지금. 예. 뭔가 지금 맞지 않아? 누구라요? 친정엄마, 외할머니, 천만에. 이 사람이 좀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 이 두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인. 예. 젊었을 때는 이런 모습.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늙었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 노인들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 예. 약간 시간 차이입니다, 이게. 예.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할랑가 모르지만은 금방입니다. 예. 예. 얼마나 미소를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까? 예. 이런 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금방 또 이렇게 돼. 예.